네, 오늘 모두의 베이직 이제 마지막 시리즈 시간입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복음과 성령, 그리고 교회와 돈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여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 주로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섬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 단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 직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거지 요즘 교회에서 일손이 필요한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손이야 늘 부족하지요. 그러나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드리는 의도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빨리 천국 가려면, 빨리 구원 얻으려면 빨리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이루며 그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하며 보여주는 것, 바로 사역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1:1 제자 양육에 대해서 광고를 했지만 1:1 훈련 교재를 보거나 또 다른 훈련 교재들을 보면 대부분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새 가족으로 들어와서 어떤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이 마치면 어떤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이 마치면 어떤 교육을 받고, 결국 그 모든 훈련의 마지막 나가는 단계는 바로 사역과 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서 선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훈련을 다 한 후에는 그 마지막은 사역, 일하는 것,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모든 훈련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믿게 된 것이 무엇인지는 사역,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믿는 최종의 목표, 우리 믿음의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많이 부르는 그 가사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감동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믿는 너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그렇듯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편지가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나 아니면 네로 황제 다음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이 편지가 써졌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기독교의 박해를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로에 의해 살해될 때마다 놀림감이 되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서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태웠다라고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쓴 그 기독교의 역사, 그 상황을 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로마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로 개인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어갔다라고 보면서 얼마나 그때의 핍박과 그 잔인함이 심했는지, 당시의 로마 시민들조차 오늘 잔인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연민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나온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내몰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며칠 동안 굶주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사자들이 풀려져 있습니다. 그 안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려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우리와 같이 장성한 성인들도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 모두가 오늘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며 자기 믿음을 지켰겠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 믿고 말지, 나와 내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한가 하며 많은 배교의 상황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잘 이겨내라, 너희들 잘 숨어 있어라 하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늘 다른 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 부분을 오늘 그 시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가를 부릅니다. 이 군가의 위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훈련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고 숨이 차서 그만두고 싶은데 악을 쓰면서 불렀던 군가 때문에 힘든 훈련을 통과한 경우가 저에게도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강조,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이 군가입니다. 우리 군대를 안 가신 여자분들도 잘 아시는 군가가 있죠.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군가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아멘 하고 이제 부르고 싶은 유혹이 강할 정도로 그 내용에 아주 수긍하고 공감이 갑니다. 멋진 사나이, 이 정도 해낸다는 겁니다. 멋진 사나이, 이 정도 힘든 거 참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멋진 사나이, 그 사나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군가를 막 부르면 어디서 모르게 막 자기에게 힘이 솟고 모든 훈련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그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이걸 믿지? 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언제든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힘든 상황,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오늘 성도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분의 구원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기가 오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왕이고 우리가 무슨 제사장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왕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왕이라니, 우리가 제사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왕이며 제사장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왕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러 하나님과 함께 화목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신, 우리를 왕과 제사장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들 지금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를 왕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하나도 걱정할 것 없고 위험하지 않은 그 자리로 너희를 언젠가 올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하고 핍박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금방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서도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이지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 속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세상을 섬겨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숨거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같이 왕의 직분이지만 오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그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들려주므로 고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일을 시키신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왕이고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왕과 제사장인 성도들인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과 영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서 왕이요 제사장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며 또한 은혜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임이 되어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관심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묵상하면 또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가까이 두시려고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묵상하면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재산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역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보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는 그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이 불렀어,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그러고 죽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그러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찬양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짝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도 그렇고 베드로가 쓴 편지도 그렇고 이 모든 편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제시한 후에 반드시 틀림없이 또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래서 알게 된 진리를 가지고, 너희가 그래서 알게 된, 배우게 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가고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배우고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반짝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지, 사역의 연결로 모든 편지들이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과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증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내가 굳이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을 알아주면 됐지.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후에 그 바로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을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냥 천국의 성품 그거 어떤지 알았으니까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 그 성품을 안 사람들, 안 너희들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나야 하고,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숨겨진 그러한 빛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누구라도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를 밝히며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짝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내 삶터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라면,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오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그렇게 살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인생이 귀찮아집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귀찮아져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아무도 반짝이는 사람 없을 때 예수님 알기 때문에 무언가 반짝였던 그 사람 보고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과 들었던 훈련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전하는 그 사역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0 넘었는데 전구를 가는 일을 한다든지, 너무나도 아이들 키우기 바쁜데 교회에 매일 나와야 하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언젠가 보았던 그 반짝임을 나도 오늘 반짝여 낼 수 있는, 식사 가운데 서 있는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걸고 친절함을 보인다든지,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아 칭찬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든지, 또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다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신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떠나고 싶었던 이 공동체를 내가 왜 안 떠나고 여기 머물게 되었는지. 모두가 들어보면요, 어둠 속에서 놀라운 빛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짝이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었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이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주차를 인도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고치고 돌아보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고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오늘 이 모든 것은 믿는 공동체인 서로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시지만 제사장으로
핍박받는 세상을 대항하여 공격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세상을 겸손히 섬기시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어렵지요. 이 사역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어렵고, 이 사역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은 고사하고 우리가 오히려 저항받고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서로에게 보이며 이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우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서 이 안에서 훈련받았던 사역의 모습을 그곳에서의 행함으로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내가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떠한 반짝임을 오늘 내가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현장의 사역으로 또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 정체를 밝힘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두 분이 만났어요. 한 분이 새 가족으로 오셨고 한 분은 오랫동안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새롭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새 가족이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받으시고 그랬는데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 안수 집사님도 나도 몰랐다 이러면서 두 분이 서로 거기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굳이 가자마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정체를 드러내고 할 필요는 없겠죠. 지혜롭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짝이는 그 반짝거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분의 소유되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나라 되게 했습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교회로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역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본받는 예수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섬김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주셨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셨나, 이 세상의 왕들이 내 소망 되지 못해도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 결국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박해에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이끌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명의 자리로, 왜 그 일을 보여주는 반짝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안의 사역의 자리, 세상 속에서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오늘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고 몰래 숨어서 그냥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박해받고 저항받고 내가 공격받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소망으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반짝임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전함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리가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베이직 시즌 두 번째 시즌을 우리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듣고 안 것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다짐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 선택하여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선택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반짝이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늘 잊지 않으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를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또한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